오늘은 에스더 8장의 말씀을 근거로 더 나은 생명의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더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 그렇게 언급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쉽게 말하면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다. 또 하나 특징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반전과 그 역전을 이루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연한 사건들이었지만 그 조목조목의 하나님의 세세한 그 인도하심, 그리고 깔아두시는 그 복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악인은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바로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에스더 말씀을 쭉 보면 참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 단순하냐면 이 에스더 말씀 가운데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가 나오는데 이 안에 참된 신자들은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강구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오히려 믿는 백성들을 탄압했고 괴롭혔던 그 악인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와 반전들에 이제 거의 절정에 다다랐고, 오늘의 이 8장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잡자면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관한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로 구성된 이 8장을 우리가 조금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자면, 첫째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드디어 이제 하만의 그 모든 계략과 그 모든 대결에서 이제 승리를 취했고, 그 승리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절과 2절이고, 이어서 둘째로 3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에스더의 그 간청과 호소의 귀를 기울이는 아하수에로 왕, 그 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9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새로운 왕의 칙령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 바로 그런 면들을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 하는 것은 그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의 왕족을 뜻하는 것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이 사실 아각이었어요. 그리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인과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사실 대적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이 17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미에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이게 신명기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결과가 19절인데요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
결국에는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신실하게 지켜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도무지 아말렉에 대한 그 기억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했는데, 언제나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삶이 오히려 풍족하면 잊어버리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 할 때 잊어버리는 그러한 망각된, 망년된 일들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뭐냐면 바로 사울왕 때입니다. 이 사무엘상 그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왕 시대에도 여전히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였어요. 늘 원수였습니다. 늘 전쟁이 발발했고 함께 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들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완전하게 진멸하려고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완전히 진멸하라. 그 수중에 남아있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 그들의 가축, 재물, 뭐가 됐든 간에 완전히 진멸하라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씀대로 완전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사울왕을 들어서 아말렉에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울왕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완전한 그 진멸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울왕이 욕심이 생겨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포로가 남고 재물이 남습니다. 가축이 남아요. 근데 거기에 재물에 대한 정욕을 가지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둡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울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에스더 시대까지 이 아말렉 족속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었는데, 오히려 그 약속의 말을 받은 그 믿음의 백성들이 오히려 망각하고 가벼이 여기고 불순종하여서 오히려 대적 아말렉이 여전히 존재했던 이 에스더의 말씀 통해서 여전히 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내가 천하에서 너희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다시는 너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멸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서도, 또 기억하고서도, 은혜를 받고서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돌아서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지켜나가신 그 면,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붙들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다른 거 붙들어 봤자 다 그것도 잠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다시 본문 1절과 2절 돌아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근데 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보게 되면 1절과 2절을 좀 짧게 요약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을 죽였습니다. 하만이 참으로 악독한 그런 일들을 계속 계략을 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여서 완전히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하만을 몰아붙였는데, 그 뒤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제 베푸는 그 은혜의 면을 볼 수 있는데, 1절을 보게 되면 먼저 하만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에스더에게 맡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참 단순한 그 허풍쟁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왕이 그 에스더에게 나에게 나와서 소원을 말해보라, 네가 요청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허풍 같은 말이 사실 어느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집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줬어요.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냈을 때 뇌물로 바친 액수는 우리가 기억하죠. 은 1만 달란트. 페르시아 제국의 그 1년치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 정도 되는 액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번에 드릴 만큼 이 하만의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몽땅 에스더에게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2절에 보게 되니까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 왕이 하만에게서 그 거둔 반지가 뭐냐면 바로 이 아하수르의 왕의 인장반지, 결재권이 담긴 인장반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인자로 상징할 수 있는 그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 주고, 모르드게는 이제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가장 존귀한 자,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서 높이 들려 올려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뒤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데, 다시 한번 에스더가 이제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3절부터 8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울면서 간청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가 하만은 죽고 에스더 모르드게 존귀하게 되고 하만의 재산까지 다 몰수해서 부자가 되고 완전히 이제는 뭔가 다 끝난 이야기 같구나 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벼랑간 계속해서 왕 앞에 엎드려 구하며 울며 간청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는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라고 합니다. 하만은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만이 악한 괴계로 짠 그 왕의 칙령, 에스더 4장에서 반포되었던 그 유다인을 한날에 진멸하라는 그 왕의 칙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아가고 왕께 구하고, 제발 이 왕의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제 민족이, 제 모든 그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하게 한날에 다 죽게 된 이 사건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울며 부르짖는데,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대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유다인들 다 죽습니다. 간절히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눈물로 요청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그 법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페르시아는 그냥 그 당대에 어물쩡 생긴 큰 제국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민족의 국가였고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대 근동을 정말 제패했던 정말 대단한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 법치가 잘 이루어진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일률적인 그 법의 집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다민족의 민족들을 정말 지혜롭게 다스릴 만큼 힘을 가졌던 그런 법치 국가였는데, 에스더가 지금 자신의 눈물로 호소한들, 사실 이 8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없고 또 기분이 나쁘면 다시 없는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철저하게 법의 논리로 시행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참 다시 이제 유대인의 그 남은 백성들을 보게 되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와, 하만이 죽었는데 아직도 이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만 한 사람 죽는 것으로 이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다시 절망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꼭 이러한 면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참 삶의 어떤 여러 굴곡진 그런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고 나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또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청년부 설교 잠깐 얘기했었는데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만 가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대학, 명문대학 가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입학을 하는 동시에 그 모든 그 소망은 깨어집니다. 입학을 하면 다시 또 학업에 또 취업 준비에 취업을 하면요 인생이 끝납니까? 이젠 배우자를 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진로를 구할 때 또 인생의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결혼을 하면요 끝인가요? 아니죠. 살면서 다시 삶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를 양육하면 마찬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인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마치 막힌 담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삶에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난간의 순간에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피할 길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삶의 문제, 우리 인생에 수두룩 반복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힌 것 같고 아무리 절체절명 순간에 벼랑 끝에 내가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셔요. 피할 길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내시는데 7절과 8절입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피할 길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나도 다 안다. 나도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하만이 악한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고 하는데 뒷부분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전에 인친 그 조서도 결국엔 계속 효력이 남아있는데 지금 아하수르 왕이 주는 그 피할 길은 뭐냐면 8장 전반부입니다. 너희도 왕의 명의로 그 조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하만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새롭고 더 창의적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유다인을 살릴 만한 조서를 너희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르드게에게는 왕의 인장 반지가 있어요. 결재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만의 그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그 죽음의 법을 맞서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조서를 쓰면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조서를 뛰어넘게 된다. 바로 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하만이 만들었던 그 죽음의 법을 이길 생명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게 되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역전된 거예요. 이 유다인, 그 진멸당할 뻔한 그 유다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시 왕의 조서를 보내서 일깨워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오히려 너희 대적들을 싸울 만한 그런 힘을 모으라. 일전에는 그 유다인을 진멸할 때 유다인들은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반항하면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 앞에 반역하는 행위가 때문에 누군들 자신들 쳐도 사실은 자기를 변호할 힘도 없고 그걸 막을 힘도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는 힘을 모으고 세력을 쌓고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반격을 하고 오히려 대적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심지어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도 그 아달월 곧 12월 13일 원래는 유다 백성들이 한날에 죽게 된 그날이죠. 근데 그 동일한 날에 너희가 반격을 할지라도 왕이 다 용납해 주겠다. 이 명령이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그 각 언어, 심지어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특별히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써라. 그러면서 이 일을 확실하게 알리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일에서 혹시나 그 소식을 놓치지 말고 정말 정확히 알아서 너희가 무작정 도륙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도륙할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왕에게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 예서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부분이 참 신학적으로도 참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신약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도 이 비슷한 개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의 율법을 가진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오해한 부분이 뭐냐면 자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면서 율법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자꾸 지적하니까 예수님이 무율법주의자다 그렇게 오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는 면인데, 그 완성한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잘 봐라.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다 실패했다. 누구나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고 율법은 여전히 그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정죄하고 있다. 이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그 면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6장 21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먼저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때라는 것은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어떤 그 주문 안에서 여러 율법의 그런 행위들을 지켜나갈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보면서 그 뒤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도 없고 결국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에게 남은 것은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데 22절입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하는데,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어떻게 해요?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하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왜냐? 우리는 율법 말씀 가운데 단 하나의 말씀도 온전히 지킬 만한 그 어떠한 선함도 의로움도 우리에게는 없다. 결국에 율법의 말씀 가운데 우린 정죄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이루신 일들, 부활하신 일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주는 면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법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사, 더 나은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주의 성령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법이어서, 그것이 더 나은 생명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결국 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면과 율법의 면을 비교해서 보는 것처럼, 이 당시에 하만이 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한 그 죽음의 법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셨죠. 그 백성들을 기억하셨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들의 죽음에서 피할 길, 영원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더 나은 생명의 법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남은 유다인들은 다 승리를 누리고 복된 그런 생명을 누렸다는 것이 이 에스더 말씀에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15절부터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하는데, 생명의 법에 선포되었을 그날에는 참으로 즐기고 기뻐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죽음의 법이 반포되었을 때는, 우리 에스더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음의 법이 이 페르시아 땅에 완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인장반지 그 조서가 선포되었을 그때에, 4장 3절 말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다 죽었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망했다고 그렇게 슬퍼하던 그 유다 민족들이 죽음의 법을 이길 더 나은 생명의 법이 찾아오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죠. 완전한 반전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기뻐하고 이날을 아예 명절로 삼아버려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본문 17절 이 하반절에 보게 되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유다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법, 더 나은 생명의 법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니까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 되어서 이것이 살 길이고, 그 유다인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그 이방인들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악한 하만은 죽고 수많은 대적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수많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잃어버린 백성들도 놀랍게 유다인이 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들이 무수히 많았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왕의 조서, 똑같은 그 인장반지로 찍혀진 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각각의 반응이었죠. 죽음의 법이 선포되었을 때는 아무도 기쁘지 않고 아무도 소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생명의 법이 선포될 그때에는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 주를 알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기쁨과 소망,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그 죽음의 법이 우리를 에워싸요. 삶의 여러 문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삶의, 내 가정의 형편의 문제가 수많은 우리들을 에워쌉니다. 심지어 육신의 질고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끊임없이 낙심을 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낭망 때에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신실하게 지켜주실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붙드실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간청하여 겸손히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디, 우리 강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인생의 끊임없이 낙심의 순간, 삶의 참으로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주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온전히 승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